기독교 일간지에 올라온 역경을 뚫고 일어선 어느 집사님 부부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자신의 이 교회를 정말 열심으로 잘 섬기는, 온 교회에 참 칭찬이 자자한 그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인 집사님에게 유방암이 찾아왔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몸은 나무 토막처럼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같은 고통스러운 병상에 누워서 눈물 흘리며 고통과 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의 입술에 흘러나오는 고백은 한결같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상에 누워갖고 입술만 열면 그의 고백이, 하나님 이 병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신의 암이 이제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받자마자 이번에는 야속하게도 남편이 이 전립선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수치가 1에서 10으로 나누면은 5 이상이 되면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 수치가 9였어요. 도저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이 부부가 그 고통 중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입을 모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60세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병상에서 이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말기 전립선암을 고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님의 가정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32살 된 장남이 임파선암에 걸린 거예요. 유능한 회계사였어요. 돈도 잘 버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임파선암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의사가 항암 치료를 환자 본인에게 그냥 맡길 정도로 그 아들도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처럼 이 아들까지도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의 말기암까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담당했던 그 의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암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의사의 그 눈을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2년 동안 4명의 가족 가운데 3명이 말기암에서 고침받아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운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의 간증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해서요. 그 같은 역경 가운데서도 매일 새벽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나 주의재단에서 원망불평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의 참 모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이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역경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닌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일찍이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20편 23편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마 그의 어린 시절 가난한 목동 시절을 그가 아마 추억하면서 이 말씀을 그가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요. 거의 초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 이 말씀에 이 기록된 시제, 문법적으로 시제를 생각하면은 과거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지사. 물론 그가 목동의 경험이 있었지만은 어린 목동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이고 미래형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아직까지 그가 만나지 못한 상황, 여기에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역경을, 어떤 어려움을 내가 지금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미래에 내가 어떤 고통, 어떤 역경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먼저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1절에서 그가 아닙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이 채워진 결과적 상태, 그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시작되지 않는 상태에 이 다윗은 미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어떤 문제 속에 있어요. 아직 여전히 내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아직 내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고통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응답받은 것도 없어요. 여전히 현재 내가 지금 모자람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장래에 나에게 만족함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미리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무엇을 얻고서야 만족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실 것이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만족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이 신앙 고백을 다윗이 지금 미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아직 뭐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경험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누구든지 다 만족하고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겠죠. 다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이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심지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원수들이 지금 그의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올 날이 지금 머지 않았어요. 극도의 불안감, 극도의 절망감, 초조함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생애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왕이 되기 전보다도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생이 더 파란만장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당한 원수들의 공격, 심지어 자기의 친아들에 의해서도 공격받았고요. 그의 일평생 자신의 실수 때문에도 그가 엄청난 그런 고통의 세월을 가졌고요. 한마디로 그는 그것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내던졌던 그의 인생, 곧 이제 물밀듯 이런 인생의 험악한 상황들이 달려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이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던져도, 그 어떤 인생의 수렁에 빠뜨려져도 나는 만족한 마음의 상태, 이것만큼 빼앗기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삶의 근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이 감동적인 하나님과의 철저한 영적인 관계, 그가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을 여기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자신의 만족이 아니고요, 오늘 알고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분은요 우리의 만족함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서 미리 저래 겁을 먹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만족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만족함이 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세상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어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선택사항에서 우선이 되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에만 만족하려고만 하지, 그 일의 시작과 그 일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참 어떤 면에 그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몰라도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만족이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용함을 안다면은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결국 기도는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 이 기도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같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마여 주시면 이미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만족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즉 무슨 말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만족함의 풍성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한,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주님의 감동으로 가득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의 머리칼 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면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지난 그 9월 28일 날 아시겠지만은 그 인도네시아 중부 지역 설라웨이 섬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7.5의 강진 후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 섬을 강타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통계를 보니까 뭐 1,944명이 죽고 부상자가 2,500여 명이 부상당하고 5,000여 명이 실종을 당하고 정말 큰 대형 그런 지진 사고였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친구 성사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그 엄청스럽더라고요. 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2004년도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도 역시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때는요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쓰나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다 밑에서 강도가 9.3이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평화로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삽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쓰나미가 밀려와서 흔적도 없이 그것도 대낮에 평화스럽게 살던 그 어촌 마을에 그 휴양지에 갑자기 쓰나미가 밀어쳐 와서니까 피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 놀랍게도 그 쓰나미가 일어나던 그 시각에 바다 밑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쓰나미가 일어날 때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간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상식이라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쓰나미를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 잠길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흔들리고 험한 물결이 춤을 출지라도 그 어떤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아까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왜요?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어떤 문제, 어떤 인생의 역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 이게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56편 16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래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로다. 아멘. 예,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어지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그 영역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으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 요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힘들수록 인생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 같은 간절한 고백 또 기도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